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때가 왔다.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때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의 시간을 기억해냅시다. 실로암의 뜻이 있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로암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바 실로암으로 오셨어요. 실로암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때가 되었다. 영광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시간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영광의 복음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때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약속인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실로암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광의 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가 되십니까?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하여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시는데 그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또 보혜사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보혜사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대언자라는 말이 또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다는 것입니다. 대연,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급한 상황에 달려와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낙심과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보혜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돕는 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가 되셔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때가 되었어요? 돌아가실 때가 되었잖아요.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님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돕는 자,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 왜? 창세기 6장 3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죠.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죄 때문이라고 해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 된 사람들과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고 우리에게 비극과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의 종로를 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쫓겨났죠.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도록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의 산도 보았습니다. 신의 산에 무엇이 있었어요? 경계가 있었잖아요.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라라고. 왜요? 죄로 인하여 쫓겨나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신의 산에서, 그리고 성막에서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어떠한 약속을 해주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 준비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죄를 향하여 다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떠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어졌냐는 것이, 분명히 죄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구분되어졌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보내주시겠다. 어떻게 해서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죠.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경계가 생겼죠. 죄로 인하여 막혔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죠. 그것이 바로 휘장이었어요. 휘장.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십자가의 선언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졌다? 찢어졌잖아요. 이제 죄의 값이 지불되어졌고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신다는 것이. 여러분들, 분명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야. 그러나 십자가로 인하여 죄의 값이, 죄의 문제가 지불되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로 능력을 당하셨죠. 물과 피를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왜 죽으셨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믿는다 합니다.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복음의 사실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십니까? 승천하시고자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고자 하신다고요? 그때의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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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천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그때의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다 할렐루야. 다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봅시다. 출애굽기 40장 회막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막을 지으라. 그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셨다. 그럴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 임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이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역대하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였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과 제사장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과 제사장에게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죄의 문제와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해결하셨잖아요. 이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이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2장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되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어요? 성막에 임하고 성전의 장소에 임하였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와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해결하시자 마가의 다락방 장소에 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디 위에 임하였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7절 그것은 어떠한 약속이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이 분명하십니까? 이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또 다른 복음의 사실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대요. 이 장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내 속에 임하였다. 내 속에 임하였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라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 맞습니까? 너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는 쫓겨났잖아요. 막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하여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불하셨어요.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너희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 맞습니까? 복음을 믿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정말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경계로 막혀 있었어요. 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휘장을 찢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복음의 사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복음을 믿는 너희 맞습니까? 너희 그 복음을 믿을 때 나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너희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당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누구인데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졌다. 나갈 수도 없는데 나가게 하시고 이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더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속에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영원토록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엇과 같이? 돕는 이가 없는 자신이 자기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 왜요?
왜요? 우리들이 복음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속에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나 혼자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홀로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누구이시다고요?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되신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누가 되신다? 보혜사가 되신다. 보혜사가 누구이시다고요? 돕는 자랍니다. 우리의 위급함과 시급함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여 달려와 돕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제약되잖아요. 그 제약의 시간과 그 제약의 장소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손만 들면은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절망을 아십니다. 우리의 낭만과 처절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이제 또 다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대요. 그 성령님이 누구이시다고요? 보혜사가 되신다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가 되신데 그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고 사셨습니까? 아니 오늘 또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하심의 방법과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신대요. 그럼 우리 새날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시니 나를 돕는 자 되심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심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위로자 상담자가 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십니다. 보혜사가 되심으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신다. 우리를 향하여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예? 눈만 감으면 다 알게 하신다는 걸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7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럽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나는 진리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우리들이 듣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로 인치신다는 것이에요. 인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 정말이구나. 성령님께서 복음을 들을 때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심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더 기억해낼 수 있는, 그 복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들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생각나고 가르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지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입니다. 무엇을 믿는데요?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데요? 그 복음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향하여 내 인생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 지키게 하신다. 순종하게 하신다. 그럼을 통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 더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보혜사 되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더 그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순종하게 되어지면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 말씀, 27절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에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들, 너희에게 끼치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이 어떠한 평안일까요? 아무 일도 없는 걸까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사무탈하게 하신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을 만나도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며 순종할 때 임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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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의 사실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들이 아무 일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복음은 반복입니다. 말씀은 반복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들이 듣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새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단번에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단번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들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은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과 느낌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약속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보지 못하고, 혹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혹 내 가슴이 뜨겁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을 아멘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경험에 아멘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에 아멘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에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임하신 성령님께서 더 풍성하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낼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사라를 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100세의 느낌과 그 감정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100세의 감정과 자신의 그 100세의 마음 상황은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 안 좋을 때는 그러면 안 좋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 베드로는요, 변화산의 고백을, 변화산의 경험을 한 자예요. 들은 자예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음, 자신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까?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은 변하거나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뜨겁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흔들리지 않을 때에 더 뜨거움과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의 사실을 아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정말로 아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사실을 통하여 기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 말씀을 정리한다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 애타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희는 알고 있느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고 있느냐? 너희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하여 임재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시고 그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알고 있느냐? 애타는 저의 마음입니다. 알고 있느냐? 아니,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음성인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 복음을 확신할 때에, 아멘할 때에 어떠한 역사? 요한일서 4장 4절 준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경험자가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다가 영광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심을 통하여 막혀있고 나가지 못한 그 모든 경계와 구분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시다고요? 보혜사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시다고요?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우리를 더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가르치심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실 것이다.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고아가 아니라 보혜사 되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날의 걸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심을 통하여 이긴 자의 놀라운 복음의 찬송이 넘치는 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하십니다. 보혜사가 되신대요. 돕는 자,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가 되신대요. 우리로 진리를 더 가르치고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대요. 한 주간 이 성령님을 더 인정하고 사모함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재미지게 사는 방법은 복음을 알고 보혜사 되신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재미진 인생을 통하여 더 밝은 얼굴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